599면, 구약성경 59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우리 천천히 내용을 생각하면서 합독하도록 합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흥하고 기도로 망하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어떤 왕인지 아시지요? 참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지만 그 왕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많은 일을 했던, 우리가 선한 왕, 훌륭한 왕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히스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하면 히스기야가 행하는 대로 가는 대로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치 요셉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한 복을 누렸던 사람이 히스기야지요. 자,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환경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다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 하면 두 사람을 꼽는데, 첫 번째 악한 왕이 누구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고요. 두 번째 악한 왕이 누구냐?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했던지 예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선포할 때 예레미야 15장 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포로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 진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므낫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악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와 이 므낫세, 정말 악한 왕이죠.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아하스의 아들이 히스기야고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예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는요,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아들이, 또 므낫세를 보면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이런 망나니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요. 정말 악한 아버지 밑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겠습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악했는지 열왕기하 16장을 보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이라는 우상은 다 수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그 우상의 제단을 세울 정도로, 그리고 자기 아들을 인신 제사를 드릴 정도의 불에 태워서 제사 드릴 그런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겠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정말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상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성장통, 어떤 가정이나 그런 환경적인 상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기도 하지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였겠지요. 근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이걸 극복했을까? 근데 또 한편으로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실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이 어떻게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을까?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또 므낫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물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주제를 놓치면 그냥 성경을 한번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뭔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랬을 때 그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핵심 키워드를 붙잡아야 되는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히스기야도 보면 이제 18장부터 이제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히스기야의 그런 일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일들 가운데 성경이 이 히스기야의 삶,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키워드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자, 18장부터 쭉 이어지는 히스기야의 어떤 행적을 얘기하고 있다가 19장에 오면 이제 국가적인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당시 세계 패권 국가였던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서 남쪽 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최강 국가거든요. 이 국가가 침입해 오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 위기 속에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19장 1절 한번 보실래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 얘기는 뭡니까?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가는, 기도하러. 그리고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가지고, 자, 4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사야에게.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위기가 찾아오면 히스기야는 첫 번째 반응이 기도하는 거였어요. 쭉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14절에 오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수르가 공격하기 전에 최후 통첩을 사신을 보내가지고 항복하면 살려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편지를 이제 들려 보내준 거죠. 근데 이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이제 받아가지고, 자, 14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15절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을 위해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했더니만 20절 어떤 반응이 나오냐?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면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하루아침에요, 아수르 군대 18만 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구원을 받는 거지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얘기할 때 히스기야의 삶의 키워드가 뭐냐? 기도를 얘기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성장을 했음에도 믿음을 가질 수 있었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기도다. 기도는 히스기야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중요한 역할을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여러 가지 업적을 얘기할 때 위기 속에 문제 해결의 방법을 기도로 얘기합니다. 자, 20장에 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의 개인적인 위기를 소개해 주고 있는데, 자, 20장 1절 보세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어떤 질병을 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번에는 죽고 못 삽니다.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끝난 거예요. 자, 그런데 3절, 2절 한번 보십시다.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울면서 기도해. 끝났는데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기도해요. 그랬더니만 5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이제 이사야에게 임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기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해 주겠다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국가적인 위기에서도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은 기도였어요. 개인적인 위기에서도 히스기야의 첫 번째 반응이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개인적인 위기를 극복한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를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어떤 의미냐 하면, 자, 성경을 계속 20장 읽어보시면 바벨론 나라가 아수르의 눈치를 보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내요. 축하 사신이죠.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왕궁을 자랑했다는 것은 아수르의 침입을 받지 않고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를 내가 잘 지키고 있어, 뭐 그런 의미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분이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준 건데 마치 히스기야는 외국 사신에게 내가 통치를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마치 이 왕궁을 안전하게 지키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냐? 오늘 본문인데 17절에 보면,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바벨론에 지배를 당하고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사실 이 당시는 바벨론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에요. 신흥 국가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다 빼앗기고, 18절에 내 아들 중 후손입니다.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포로로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경고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히스기야의 삶을 미루어 보면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 반응이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기도가 나타나야 되죠. 근데 성경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고, 오히려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19절 20절에 보면, 1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술 더 떠서 19절 끝부분에 보면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나는 상관없어. 아니, 왕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요. 속된 말로 나만 아니면 괜찮아. 내가 죽은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20장 질병에서 구원을 받은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전혀 다른 사람 같아요. 그 전에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나만 편하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더 심각한 거는 21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죽고요, 므낫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자,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자, 12세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세라면 히스기야가 몇 년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15년. 그러면 15년 연장받은 그 사이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고 29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그럼 몇 살에 죽었냐면 54살에 죽었거든요. 이제 54살에 죽었는데 15년 연장받았으니까 병 걸렸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39살. 예, 제 설교를 들으려면 수학은 못해도 산수는 하셔야 돼. 예. 39살에 죽을 병을 걸렸으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지요. 앞날이 창창한데, 자, 39살에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었어요. 고쳐주어서 54살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43세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므낫세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장받은 15년의 히스기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또 하나의 단서가 바로 므낫세인데, 자, 므낫세를 소개하면서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라고 하고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성경을 열왕기 하를 쭉 읽어가면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의 어머니를 소개해줘요. 그런데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놓치는 게 참 많은데,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고 므낫세는 끝나요. 근데 다른 왕들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다른 왕들의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21장 19절에 보면 아몬,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왕이 되는데, 자, 왕이 될 때 19절을 보면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욥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또 한 군데 22장 1절. 자, 요시야 왕이 이제 왕이 됩니다. 자, 21장 1절 보면 요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23장 31절. 23장 31절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끝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36절에 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소개합니다.
이 왕을 소개할 때 끝에 36절 끝에 보세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랴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자, 다시 오늘 21장 1절로 오면 므낫세를 소개할 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뭔가 좀 다른 점이 있죠. 뭐가 다릅니까? 누구 딸인지를 소개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왕들을 얘기할 때 누구의 딸이더라라고 소개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집안을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까요? 모르니까 소개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소개할 때 그 집안이 좋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왜? 왕의 어머니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가문이야, 이걸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다 아니까. 여러분, 저는 절대로 저희 아버지의 성함을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왠지 아시죠? 얘기해도 모르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다. 저희 아버지 누군지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얘기해요, 안 해요? 해요. 왜? 다 아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유다의 왕을 얘기할 때 그 혈통과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여자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가 이 왕입니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그 외가 쪽 가문도 언급을 해요. 그런데 므낫세는 언급이 없어요. 왜 언급을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 얘기해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또 얘기했다가는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헵시바, 이 히스기야가 결혼을 해서 므낫세를 낳은 그 므낫세의 어머니 헵시바는 이름의 의미는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이에요. 참 아름답잖아요. 원래 이 헵시바라는 말은 성경에 딱 2번 쓰여지는데 오늘 본문하고 또 이사야 62장 4절에 쓰여져요. 그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다음에 다시는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제는 헵시바라 부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이 예루살렘에 있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과 같은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사랑의 고백이 헵시바예요. 자,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떤 한 여인에게 기쁨을 찾아요.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근본이 없는, 백성들에게 숨기고 싶은, 또 얘기해도 모르는 그런 사람, 그런 가문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미루 짐작하면, 여러분 39살에 기적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다음부터는 기도가 사라졌어요. 기도하지 않는 그런 3년의 시간을 살면서 어떤 한 여인을 좋아하게 되고 그 여인과 또 결혼을, 왕비들이 있었겠지만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게 므낫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기도하는 아버지를 보고 자라난 아이가 아니라 과거에 왕년에 기도 많이 했던, 은혜는 엄청 받았던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과거의 은혜를 얘기해요. 이렇게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고 자랑했던 것처럼 만날 때마다 은혜를 얘기하고 응답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 지금은
세상의 여자를 사랑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이 므낫세는 자라난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성경이 이 므낫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므낫세의 악행을 얘기하면서 또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역대하 32장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성경 여기는 표시해 놓고요. 역대하 32장을 한번 보면, 자, 예레미야의 이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자, 32장 24절. 역대하 32장 24절. 구약성경 702면에 있습니다. 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기도해서 이제 고침받은 그 사건을 이제 한 절로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의 동그라미에 넣으세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2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자, 보세요. 아까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내 생전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자, 이런 사람의 심리를 성경은 뭐로 표현하냐면 교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에요. 왜 교만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교만의 정의를 잘난 척하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 있는 척하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지만, 성경에서의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기도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이 내가 열심히 하면 돼. 내가 노력하면 돼. 내가 애쓰면 돼.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신실하게, 착하게, 성실하게, 근면하게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굳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또 세상의 논리적으로는 참 합당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교만이에요. 왜? 나 없이도 네가 할 수 있다고? 해봐 한번. 이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겸손하게, 통곡하면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도.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를 통해서 히스기야는 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오늘 24절에도 25절에도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은혜가 이 자존감이 더 공고해지는 것으로 삼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 나는 이런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하고 이랬어. 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암에 걸렸을 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 참 하나님 감사해. 하나님 놀라운 분이야 라고 말은 하고 간증은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요,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기도 없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악한 아버지 밑에서도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히스기야가 교만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다 보니까 이제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이 므낫세는 아주 악한 왕이에요. 세상에 둘도 없는 악한 왕인데, 근데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자, 33장, 역대하 33장 10절이에요. 자,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잠깐 끌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을 때 12절 13절이 중요해요. 자, 12절에 그가 므낫세입니다.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자, 이 악한 므낫세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의지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요. 기도하는 것을 두 번 강조합니다. 12절에 간구하고 또 13절에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기도나 간구나 같은 의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중요하고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뭐냐면 1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자, 하나님의 반응도 두 번 연거푸 나와요. 13절에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므낫세도 두 번 간구하고 기도했다 두 번 얘기하고 하나님도 그 간구를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셨다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왜 두 번을 반복한다고요? 강조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의 삶도 키워드가 기도였어요. 므낫세의 삶도 키워드가 기도예요. 자, 그래서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오래 통치한 왕이 이 므낫세거든요. 이 므낫세가 이제 죽고 이제 행적을 기록하는데, 자, 18절 한번 보세요. 33장 18절.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이제 사기에 기록이 된 거예요. 사기. 예. 근데 사기에 기록하는데 55년 동안 통치했던 왕인데 기록할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도한 것. 아니, 이 악한 왕이 몇 번 기도했다고, 얼마나 기도했다고, 자기 힘드니까 한번 기도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55년의 그 긴 세월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기도를 기록해요. 자, 19절도 한번 볼까요? 19절,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자, 호세의 사기, 이거는 어떤 공식적인 사기라기보다는 어떤 역사가의 어떤 개인적인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기를 기록하고 있는데도 55년 동안의 행적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근데 거기에도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 얼마나 많이 했다고, 얼마나 대단한 기도를 했다고 적을 게 있겠어요. 그런데 사기에 이 악한 왕이 기도한 것을 기록할
정도였다는 거죠. 뭘 얘기하는 겁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히스기야나 므낫세의 어떤 삶을 신앙적으로 보면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열악한 환경이었죠.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기도함으로 흥하였고, 반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망한 사람이 히스기야예요. 므낫세도 보면 므낫세는 반대예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환경은 좋았죠. 믿음 좋은 아버지.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그런 가정, 그런 분위기에서 살다 보니까 악해졌어요. 그러나 그런 악함 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만 흥하게 되었어요. 자, 이 히스기야나 므낫세를 보면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첫 번째, 기도는 운명을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꾼다. 기도하기 전과 기도하기 후 얼마나 인생이 바뀌는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므낫세 같은 경우에 그 악한 일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을 후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사기의 기록을 할 정도였어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3년 했나요? 3년을 한 그것은 아마 대통령 기록관에 뭔가 이렇게 자료들을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보관할 기록이 뭐 수십만 가지가 될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그죠? 그만큼 엄청 3년 왕 대통령이 돼도 엄청난 양의 그런 자료들이 보관이 되거든요. 근데 55년을 통치했는데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기도를 얘기해요. 왜냐? 기도가 그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래서 히스기야나 므낫세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항상 키워드처럼 언급하고 있는 게 기도하였더라, 통곡하였더라. 거기에 하나님은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를 멈추면 은혜도 멈춰진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은혜도 새롭게 시작이 돼요. 히스기야나 므낫세나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좋은 환경에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컸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고 그냥 은혜 받은 것만 자랑해요. 듣는 사람은 재밌고 신기하고 놀라운 그런 스토리에 지나지 않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임하는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2장을 보시면 사무엘의 긴 설교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설교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상 12장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사울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이제 일선에서 이제 은퇴하는 장면이거든요. 사사로서 사무엘이 왕처럼 다스렸는데 이제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이제 왕을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그런 어떤 고별 은퇴식과 같은 그런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이에요. 근데 이 12장에서 23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기 보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겠다. 아니 지금은 다 은퇴할 상황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서 이제 모든 국정을 다 운영해 나갈 거예요. 이제 작별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도는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정년이 없어요. 기도는요, 우리 목숨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기도를 쉬는 것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하고 악행을 하고 싸우고. 그런데 기도를 쉬는 것도, 목사님 요즘 바빴어요, 피곤했어요, 아팠어요, 저랬어요. 세상 법률로는 그 누구도 이건 죄다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예요. 네. 기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왜 식사하기 전에 기도합니까? 내가 내 돈으로 밥 사 먹고 있는데. 기도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돈 주고 내가 먹는데 뭐, 내 인생 내가 사는데 뭐.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교만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받은 은혜가 참 살아가는 데 힘과 용기를 주고, 과거에 받았던 그 은혜가 지금 또 살아갈 의욕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태해지는 거예요. 이제 과거를 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기도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집니다. 헵시바 같은 여자가 눈에 들어오고요, 므낫세 같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요, 나만 아니면 돼, 완전 이기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깨닫지를 못해요. 참 무서운 모습입니다. 반대로 기도하면 내 모습을 알게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서 내가 어떤 마음인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누가 얘기 안 해도요, 스스로가 깨닫고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게 되고 또 열심을 내게 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요, 기도가 추억이 되면 교만해진 거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추억이다, 과거형이에요.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 사신들을 접대하면서 다 과거형으로 얘기해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물리쳤고, 내가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쳐주었고,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그때 초신자 때, 혼자 있을 때, 어려웠을 때, 그때. 예, 그건 사실에 없는 걸 지어내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냐는 거죠. 과거에 어떤 은혜를 누렸든지 그건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지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항상 현재형이 되어야 돼요. 현재. 지금 누리는 은혜, 지금 간구하고, 지금 응답받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교제 속에 있는 그런 현재형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제 기도해서 받은 은혜가 있으시나요?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나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과거의 은혜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나면 과거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들으면 좋아요. 이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분의 영적인 상태가 뭐냐면 지금 교만한 상태라는 거죠. 21일 기도, 40일 기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끊어진 기도를 다시 시작하기 위한 계기로 삼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지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생활에서 기도의 의미 모르시는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간절하게 절박하게 울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문제는 있는데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만 해도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는 게 그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에 권사님, 집사님 금식 기도 3일 해보세요. 얘기하면 다들 못한다고 해요. 목사님 하루도 못해요. 한 끼 금식할게요. 절박하지가 않아요. 애절하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몸 아프면 제일 먼저 병원 가요. 왜? 보험 있는데 이럴 때 써먹지. 언제 써먹어? 병원 가기 바쁘고 은행 찾아다니기 바쁘고 사람 소개받기 바빠요. 기도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날 사람 만나고 해야 될 일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내 삶에 내 신앙에 중요한가 그런 기도의 의미가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미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삶을 이미 저마다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지만 구원받은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죄를 져요. 히스기야가 그렇잖아요. 15년 연장받았는데 합당한 은혜를 15년 동안 돌려드려야 되는데 돌려드리지 않고 오히려 헵시바 여자에게 빠지고 므낫세 같은 그런 악한 아들을 낳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만 괜찮으면 괜찮은 거야. 내가 죽은 뒤에 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기적인 자신만 아는 자신만 좀 편하고 나만 좀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남들이야 무슨 일을 당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핵이기주의적인 사람으로 변질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에 쉬었던 분들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기도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을까? 아가서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가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이번 기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끊어진 식어진 기도가 다시 한번 불이 붙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의 교회 나아가서 우리 한국 이 지구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파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21일 기도 또 우리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